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소위문답 제32문을 통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이후에 칭의와 양자됨과 또 성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요리문답이 가르치고 있었던 거지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양자됨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또 성화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33문, 34문, 35문에서 계속해서 다루게 되겠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소요리문답을 공부해 나갈 때 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부터 바로 칭의, 양자됨, 성화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중생이나 믿음이나 또는 회개나 이런 내용들은 이 요리문답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물론 믿음에 대해서 이제 30문에서 잠깐 이야기는 해요. 가령 성령이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적용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면서 성령은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셔서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즉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효력 있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 구속의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이 소요리문답 이 문답 속에서는 이 믿음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혹은 회심 혹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항목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소요리문답을 교회에서 교재로 사용하게 될 때 이 구원론을 가르칠 때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던 내용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개정 증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전혀 이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의 어떤 표준을 정해놓고 이것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높여놓는 이런 문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우리 교리의 표준일 수는 있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상황이나 문제들에 적절하게 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 새롭게 추가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1648년에 만들어진 이것을 지금도 변함없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사실 그대로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빠져있는 부분들 혹은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는 어떤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요리문답을 통해서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중생과 믿음, 그 다음에 회개 이런 부분들은 요리문답에서 빠져 있어요.
그렇게 빠지게 된 역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애초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이 복음이 각 개인에게 전파가 되었어요. 물론 그때에도 한 가정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한 가정이 모두 돌아오는 이런 일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가령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의 집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들려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정 혹은 그 가속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 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이 사건은 그 후에 단체로 이 개종하는 것과는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개종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겁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그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을 선명하게 깨달아 알면서 복음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죄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복음으로 전파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므로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는 분명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신비한 거죠. 그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전에는 들었던 말일 수 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내 마음속에 그 말씀들이 작용한다는 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말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큰 목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를 하실 때 이 사람들의 영혼이 그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가 그 영혼이 밝아지면서 복음의 진리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내신 이유,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그 죄를 자신이 깜짝 놀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되고 슬퍼하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깊이 느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은혜였던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아주 압도적인 은혜로 임하면서 한 집안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이죠. 놀라운 권능이 그곳에 역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집안 혹은 한 가문 혹은 한 부족이나 심지어는 한 국가가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은 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개종의 방법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순간 그 단체랄까 혹은 어떤 그 무리의 결정을 내리는 결정권자, 즉 우리로 치게 되면 옛날에는 호주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주가 그 호주 밑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에 대하여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호주제를 폐지를 했어요. 호주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 호주제를 최근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법적으로만 있었지 이제는 생활 속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과거에는 호주 그러면은 굉장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예, 우리 집 호주입니다. 그러면은 뭐 모든 식구들이 다 그 앞에서 다 굴복하고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호주 정도가 아니라 부족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족 전체의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만 설득하면 이 사람이 기독교로 바꾸겠다 하게 되면 그 부족에 속한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도매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들 전부가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각 가정에 들어가서 그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이 이제 각 사람에게 역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하는 이런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로부터는 이제 이 한 무리가 단체로 개종하는 식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그러는 와중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어떤 진리를 강력하게 깨닫고 변화되고 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주력하는 건 뭐였냐면은 한 부족이 몽땅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기독교화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주로 복음은 부족장을 상대하거나 영주를 상대하는 이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만 붙들면은 그 영지 내에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기독교화가 되는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최근까지 이루어진 일이에요. 최근까지. 그리고 이제 한번 그렇게 기독교화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세월이 흐르면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렇게 흐르면서 기독교화가 되니까 생활 자체가 기독교예요. 생활 자체가. 밖에 나가도 기독교, 뭐 집에도 기독교, 어디 가도 다 기독교 이외에는 뭐 생활 속에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느냐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안 깨달아도 기독교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기독교인인 거죠.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즉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기독교 사회에 속하면은 무조건 다 기독교인인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은혜, 진리를 깨달으면서 생생한 생명의 믿음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 이제 이 전수돼 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기독교 사회. 그러나 그 속에 소수에게서는 생명의 복음이 역사하는 믿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기독교 이 세계가 사실은 이렇게 유지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이 단체로 개종하는 방식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즉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일이, 이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로 이 사회적으로 단위적, 이 사회 단위, 국가 단위, 혹은 무슨 뭐 백작의 영지라든지 뭐 혹은 뭐 이 공작의 영지라든지 이런 왕 같은 이런 그 이 영주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받고 유지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서 복음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가르치고 이러는 일들이 그만 소홀하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느덧 복음 진리의 깨달음과 그 은혜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 건물과 교회의 제도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의 모든 법과 관습들은 기독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으로 태어나고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지는 못하는 이런 아주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종교개혁시대 이후에 새로 발견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성경을 제1의 권위로 놓으면서 이제는 어떤 사회 속에 내가 소속함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남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된다는 이런 일들은 교류화되지 않았어요. 체험적으로는 내려왔지만 교류화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믿음이 이제 교류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류화되기 전에 이런 성령의 은혜를 어떤 신비 체험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가 아니라 실상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런 그 생명의 역사인 것이거든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점차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복음을 잘 깨달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점차로 무엇으로 흐르냐면은 믿음을 지적인 것으로 변질시키는 위험이 생긴 거예요. 그냥 믿음을 어떤 복음을 잘 알고 이것을 배우면 믿음인 줄로 생각하는 이런 지적인 믿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인 믿음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17세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중생. 이전에도 중생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서의 중생이란 의미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전혀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을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유대 랍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 아마 상당히 그 유력한 인물로 공회원으로서 이제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요.
뭐 이 밤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은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몰래 찾아왔다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확신할 수가 없죠. 다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보는 최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어떤 진실된 그룹에 속해 있고 그 사람들 중에 대표로서 밤에 예수님에게 몰래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겁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지만 비겁해서라기보다는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과업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정도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최소한 선지자란 이야기거든요. 최소한 선지자고 최대한 메시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제 최대한의 고백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이 말을 처음 들었던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엄마 뱃속에 다시 갔다가 다시 태어나란 말이냐? 이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당연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 즉 지금 이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십니다. 즉 최소한 선지자급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고백이 만족스러운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그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믿음의 교훈이에요.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못 믿어요. 그런데 하늘의 일을 말해도 믿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이냐 하면은 중생하고 난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즉 새 생명의 원리가 그 사람의 영혼에 주어질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을 출발시키시면 그때 그가 비로소 하늘의 일들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좋아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땅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공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살아있을 때 일도 내가 잘 모르는데 죽을 때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공자 자신이 비록 겸손하게 표현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공자같이 그렇게 탁월한 천재도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겠습니까? 그런데 땅의 일을 다 몰라도 하늘의 일을 알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주셔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하늘의 일,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들, 이 구원의 일들, 이런 하늘의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중생을 통해서 하늘의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된 그 심령이 비로소 그 깨달은 진리의 빛을 받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자기의 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왜? 내가 무슨 죄인인데?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야, 나는 양심적으로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록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깨끗하고 그러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해보세요.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들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죄가 단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즉 새 생명, 이제까지의 생명은 사실은 죽은 생명이었어요. 죽은이라는 말과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쓰일 수는 없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죽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이 죽고 나면 이제는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그래, 죽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생명이 글자 그대로 살아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새 생명을 주시면, 그러면 그제서야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일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의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죄악 덩어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자기가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가 미리 들었던 복음의 진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흘리신 보혈, 죄사함과 영생, 이런 것들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 중생과 회개와 믿음, 이 믿음에 이르는 이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신비로운 이 성령의 역사,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날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중생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이 한 구절만 떼어내서
암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이게 중생의 가르침 후에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순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믿음을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이 죄인됨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상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 개인적인 인격적인 이런 믿음을 사실은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도매금으로 다 기독교인 만드는 그런 식의 기독교화를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독교화된 그 사회에서 모든 국가 제도와 조직과 법과 관습과 이런 모든 것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 포장을 해서 이제 이것들을 지키면은 이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그 국가의 문화적으로 들어와 있는 정치와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각종 어떤 관행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경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들도 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다 그대로 이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 이런 각종 기독교 미신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미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 미신들 가운데에는 이제 그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도 기독교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천사 그 다음에 여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예, 이 사람들은 남자 천사 본 적이 있어요? 여자 천사, 다 천사는 여자로만 그려요. 근데 천사가 여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 사실은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죠. 그런데 천사는 모두 여자예요. 왜 그랬을까? 이거죠. 사실 서양 사람들은 여신을 좋아해요. 여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여신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신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 최고의 신이라는 이 제우스 신도 여신들의 등살에 늘 괴로워해. 예, 여신들의 등살에 늘 괴로워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 서양 사람들은 여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숭배가 서양 사람들한테는 오래된 미신 숭배의 연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그 각종 미신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이 성물 숭배 같은 거, 성물 숭배, 어떻게 찾았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십자가 쪼가리가 이제 유럽에 가면은 성당에 보존된 그런 데가 많은데 모아놓으면은 산을 이룰 정도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컸길래 그 정도 많은 십자가 나무 쪼가리가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유물들 중에는요, 이 성인들의 이 뼈가 또 굉장히 그 유물로서 인기가 있어요. 그런 유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뼈, 이거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뼈, 그 중에 야곱의 뼈다 이렇게 해서 뼈 쪼가리 하나, 그 뼈가 보존되는데요, 신비로운 어떤 기적을 통해서 보존된다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 전설이 있어요. 뼈가 보존돼서 거기까지 와서 그 뼈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사도의 뼈라고 하는 사실은 꿈속의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래가지고 천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그 사도의 뼈로 알게 되고, 가서 찾으니까 나와서 그 뼈를 모시느라고 새로운 성당을 크게 짓고, 근데 이 새로운 성당을 지을 때마다 뼈가 발견되는 거예요. 뼈가 발견되면 새로운 성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서 복음의 진리가 진정으로 그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그 추악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된 상태에서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의롭다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부터는 성화, 즉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그냥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냥 태어나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서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점령을 해서 점령자 입장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교회 나와. 그러면 그게 기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패배한 이 왕이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백성들 데리고 교회 나와. 그럼 그게 기독교화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관습만 있었고 전통만 있었고 그리고 미신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어떤 제대로 된 기독교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쪽 드러나지 않은 깊은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복음이 이제 유지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교회가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게 되면서 성경의 가르침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게 되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경적 가르침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교리화되어서 오늘날은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생각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과 진리를 깨달아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명의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또 이런 생명의 복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상실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망각하면 그러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을 상실하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생명의 복음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가 밝혀지고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의 복음을 보존하고 생명의 역사로 늘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